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을 합니다. 신약성경 214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22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오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그런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니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남자 이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일인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편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들어가 우리를 모으에 편지를 전하나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다.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33절 35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도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들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린 것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총회가 열린 것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교단의 총회가 열린 것하고 거의 조금은 다른 의미지만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린 이유는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은 할례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지금이야 유대교와 기독교를 완전히 구분해서 다른 종교처럼 생각하지만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유대교에서 벗어난 다른 종교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유대교인이었고 유대교에서 기다리던 메시아를 예수로 전하는 유대교 중에 한 분파 정도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유대교회 안에 있던 할례를 행하는 것,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것 같은 것도 초대 기독교인들, 즉 유대교 기독교인들에게는 그렇게 큰 문제로 부닥쳐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된 것은 바로 이방 전도를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그 환란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까지 이르면서 예수를 이방인들에게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받은 사람이 바로 바울과 바나바였습니다. 안디옥에서 교회를 세우며 많은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때 이방인들 사이와 유대인들 사이에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제대로 예수를 믿으려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며 가르치는 사람들이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직도 자신들이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지만 유대교 속에 속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를 믿는 것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고 유대인들처럼 할례, 즉
포경 수술 같은 그런 외과 수술 같은 것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겼던 겁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과 바울과 바나바가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전한 것은 우리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언제나 가르쳤던 사람들입니다.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라는 것이 로마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렇게 가르쳤던 바울과 바나바였는데 어디서 다른 복음을 가지고 와서 이제 그들이 전한 이방 교회들에게 너희가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믿음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 것에 더해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했던 여러 이방 교회들을 다니며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 여파가 너무 컸기 때문에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의 총본산과 같은 곳이었고 12 사도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이제 한번 정당한 판단을 받아보자라는 거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총회가 교리적인 결정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함께 모였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은 지금 21절까지의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이 일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도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5절에 보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나 하리라 라고 주장했던 겁니다. 이 당시 교회에 우리가 앞서 사도행전에서 봤듯이 교회에 예수님의 제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제사장 무리들이나 바리새인들 중에 개종하고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들어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할례라 그리고 또 율법이라는 문제는 절대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물러설 수 없는 문제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과 여러 장로들이 모여서 많은 논란 끝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 경험이 뭐냐? 이방인 고넬료를 개종시킨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는데 그들도 할례 받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성령을 받았는데 우리가 할례를 가지고 믿음을 구분해서는 되겠느냐?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았는데 왜 우리가 차별하겠느냐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말을 들은 후에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었냐 하면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라. 베드로가 말하자 이제 그 다음에 바나바와 바울이 우리가 이방 선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신 놀라운 이적들, 표적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할례 받지 않았어도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들에게 똑같은 은혜를 유대인들과 똑같은 은혜와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바나바와 바울이 간증한 겁니다. 이 바나바와 바울의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야고보가 일어섭니다. 13절에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나오는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2장 11절에 이미 사도 야고보는 순교했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가 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도자적 위치에 있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결론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느냐?
할례를 가지고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라고 19절에 얘기합니다.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이것만은 하지 말라라고 전하자라고 하면서 20절에 네 가지를 이야기하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정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두 가지 결론을 내립니다. 첫 번째 결론은 이방인들은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 두 번째 결론은 뭐냐? 하지만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요 네 가지는 지켜야 된다. 그 네 가지가 뭐냐 하면 우상의 더러운 것,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가 첫 번째. 두 번째가 목매어 죽인 거 먹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가 피를 먹지 말라. 네 번째가 음행하지 말라. 이 네 가지 조건을 달아붙입니다. 이 네 가지 조건 중에 세 가지가 먹는 것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이나 또 영화에서 보면 이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과를 바울의 절반의 승리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할례에 대해서는 양보를 받아냈지만 율법 자체에 대해서는 완전한 승리를 얻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음행은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지만 먹는 문제 세 가지를 조건으로 달아놓고 보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학자들은 또 이것을 그 당시 야고보의 타협점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들이 절대 물러설 수 없었던 할례 문제에서 양보를 받아내는 대신 율법의 먹는 문제는 이제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이 그렇게 회개한 사람들의 그런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 큰 분열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할례 문제는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 이방인들은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라고 결론을 내렸고, 두 번째가 하지만 이 네 가지는 지켜라.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목매어 죽인 거 먹지 말고 피를 먹지 말아라. 먹는 거 세 가지 다 뭐와 관계되어 있었냐면 사실은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있던 겁니다. 목매어 죽이는 것도 이 당시 헬라 세계에서는 소를 목매어서 우상한테 바칠 때 죽였다고 합니다. 그럼 피가 나오니까 피를 먹게 되고 또 우상의 제물로서 먹게 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말한 것이 있죠. 내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때문에 성도가 실족한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런데 우상의 제물을 먹고 안 먹고는 우리의 구원과는 큰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결국 기준점은 뭐냐? 사랑을 가지고 행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이제 이 결론을 안디옥 교회 또 이방 교회들에게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2절의 내용입니다. 22절에 보면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유다와 실라를 왜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보냈냐 하면 바울과 바나바만 가면은 믿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사람 중에 신망받는 두 사람을 바울과 바나바 같이 보내면서 예루살렘 교회, 지금으로 하면 총회에서 결정한 결정은 이렇다라고 안디옥 교회와 이방인 교회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안디옥, 수리아, 길리기아는 뭐냐 하면 바울의 1차, 2차 전도 때 선교한 교회들입니다. 전도한 교회들, 그 지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회의의 결과에 대해 얘기하는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24절에 보면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첫 번째로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숨기려고 하지 않죠.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던 어떤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한테 가가지고 그 개척한 교회를 분탕쳤다. 우리 이론인 건 맞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케 한다 하기로,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온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우리는 베드로가 보낸 사람들이다.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그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받는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그 대표성을 가지고 왔다라고 주장했던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맞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우리의 지시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한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야고보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이르자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함께 밥 먹다가 그들을 두려워하여 물러갔다. 그래서 내가 그를 꾸짖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때 야고보에서 온 어떤 자들도 아마 야고보가 보낸 자들이 아니라 야고보가 우리를 보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었을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율법주의에 심취한 자들이 마음대로 바나바와 바울이 전도하며 세운 이방 교회들에게 가서 우리는 베드로가 보냈다, 야고보가 보냈다라고 하면서 할례를 받아야지만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주장했던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이면 맞다. 그러나 그들이 말한 건 우리가 말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절대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모든 결과에 대해서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나바와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즉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은 자가 누구냐? 사도들입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에 누구를 올려놓느냐?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바나바를 위해서는 우리도 생명을 아끼지 않겠다. 그들은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들이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같이 너에게 보낸다 라고 하면서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사도행전 15장 2절에 보면 사도행전 15장 7절에 보면 많은 변론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회의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논란이 엄청 많았던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뭡니까? 결국은 모두가 함께 만장일치로 이 일을 승복합니다. 초대교회의 좋은 점은 무슨 좋은 점이 있느냐? 사도들이나 장로들이 억압적으로 이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많은 회의를 거치고 토의를 거쳐 버립니다. 그런데 그 일 후에는 결과에 대해서는 어떤 결과를 이루고 있느냐? 모두가 함께 동의해서 그 일을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반대하는 사람은 반대하고 찬성하는 사람은 찬성한 게 아니라 많은 변론과 많은 토론 이후에 만장일치로 모든 일에 대해서 결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과 실라를 함께 보내기를,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임을 힘을 실어줍니다. 그래서 27절에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그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을 너에게 잘 알게 해줄 것이고 너희는 이 일 때문에 묶일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우리로 하여금 참 많은 생각을 들게 합니다. 28절을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진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그들은 회의의 결과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낸 자들,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 회의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과 우리는, 많은 사람이 토의하고 그리고 서로 의논한 끝에 나온 결정이지만 그들은 이것이 결코 우리들이 혼자 단독적으로 내린 결정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신 회의였고 성령께서 함께 내린 결과였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교회들이 모였을 때 그리고 자신들의 삶 속에서 그들은 성령 하나님이 어디에서든지 우리들과 그리고 나와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회의의 결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과 우리가 결정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날의 교회들이 본받아야 할 모습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냥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지혜대로, 우리의 힘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이런 결정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들 안에서도 많은 변론이 있었고 토론이 있었습니다. 찬성하는 자도 있고 반대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모든 토의 과정을 거친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만장일치로 결정합니다. 할례는 받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네 가지만 지켜다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누가 결정한 것이냐? 성령과 우리가 함께 결정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자신들이 살고 있음을 호람데오의 자세를 잃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나니. 그래서 요긴한 것들이 뭐냐? 네 가지입니다. 29절에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의 결정을 얘기하죠.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물론 네 가지도 구원의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네 가지만큼 좀 조심해달라. 이방인들에게 부탁한 것이죠. 우상의 제물, 피와 목매어 죽인 것 먹는 것에 있어서 좀 더 정결한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음행을 하지 말라. 이방인들 사이에서는 음행이 아니었고 이 당시는 남자다움을 증명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할례 문제가 왜 문제가 되었을까요?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했을 때 이방인들이 할례 받는 것을 기뻐했으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그 당시 이 할례 받는 거, 표피, 남자의 음경을 베는 것을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들이 제일 싫어하는 일 중에 하나였고 수치스러운 문화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들은 할례를 받는다는 자체가 이방인들에게는 맞지 않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생겼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강요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30절에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위로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에 큰 문제들이 생겼던 모양입니다. 서로 다툼과 내분이 생겼는데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예 딱 결정을 내려버린 겁니다. 할례 가지고 이제 문제 삼지 마라. 다만 네 가지만 좀 지켜달라. 먹는 거 문제, 음행 문제, 이건 너희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좀 조심해달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문제가 해결된 데에 대해서 많은 교회들이 함께 기뻐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낸 유다와 실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며 굳게 하고 교회가 크게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실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흔들렸던 주의 백성들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다시 돌아가죠. 30절에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보내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예루살렘 교회로 다시 돌아간 거죠. 증거하기 위해서 같이 왔다가 이제 교회가 다시 안정화되는 것을 보고 예루살렘 교회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35절의 말씀에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위하며 수도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교회가 든든히 서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분열될 뻔한 그 위기 속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 지금으로 말하면 총회의 이 문제의 해결을 얘기합니다. 할례의 문제를 어떻게 답을 해주시겠습니까?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받습니까? 이때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많은 성도들이 큰 변론을 하고 의논을 합니다. 그리고 내린 결정.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이방인들은 굳이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당시로서는 상당히 큰 결정을 내린 겁니다. 엄청 중요한 신학적 결정을 이방인들을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보면 큰 결단을 내리고 양보를 한 겁니다. 제사장과 바리새인 무리들이 반박할 것을 알고도 이방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물론 후에는 유대인들에게도 적용되지 않죠. 헬레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제사장과 그리고 바리새인 무리도 생각하면서 하지만 이방인들 너희들 할례를 가지고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재물의 문제, 즉 먹는 문제, 음행의 문제 여기에 있을 만큼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좀 정결하게 살아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우상의 재물 먹지 말라, 피 먹지 말라, 목매어 죽인 거 먹지 말라. 피 자체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음행하지 말라. 이 네 가지를 부탁하죠. 율법의 모든 것들을 다 넣은 것도 아니고 우상 숭배와 관련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걸 피해달라.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러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은 결론적으로 성령과 우리가 함께 이 일을 결정했다라는 겁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욕이란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않느냐는 것이 옳은 줄 알았느니.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과 나는, 성령과 우리는 모든 교회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들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사람의 생각대로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의 결정들과 모든 교회의 인원들은 성령과 함께 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결정들, 논의들, 토의들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생각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결정사항에 대해서 성령과 우리가 함께 결정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잃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날의 교회들이 바로 회복해야 될 모습들이 바로 이 모습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모습, 어떤 일이든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했다는 믿음, 그것이 오늘의 교회가, 오늘의 성도들이 회복해야 할 모습입니다. 초대교회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토론과 여러 다툼이 있었지만 결론을 내린 후에는 성령과 우리가 함께 결정한 것임을 공표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백성들로서 모든 일에 대해서 성령과 우리가 함께 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믿음의 백성들로서 하나님과 함께 함을 기억하며 모든 것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말하고 있던 성령과 우리는 이 믿음이 오늘 우리들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들의 교회에서도 성령과 우리는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초대교회의 결정을 봅니다. 그 결정은